자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 어디에? 어째서?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기독교 병정가 C.S. 루이스는 현 세대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관심하다. 오직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지 고민할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과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과 진리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옳지 않은 것에서 답을 찾으며 헤매는 인생입니다. 니체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어째서 사는지 모른다면 살아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말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그는 그 해답을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초인의 힘으로 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초인도 거인도 문제의 답도 없습니다. 죄성이 가득한 자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겐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조그만 가능성조차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그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를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믿음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믿음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3장 21절을 기점으로 21절 전과 후로 나뉩니다. 21절 이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이고 21절부터 이런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21절 이전은 율법이, 이후는 믿음의 법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1절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BC, Before Christ, 즉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상태, 그리고 그 이후는 AD, 아노 도미니,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오늘 본문 21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1절을 기준으로 율법의 지배를 받느냐, 은혜의 법인 믿음의 법의 지배를 받느냐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율법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믿음의 법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21절 이전을 살펴보니 사람들은 치명적인 절망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거기에 세부사항을 만들어 갖다 붙였습니다. 그것이 613가지나 되었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 613가지 항목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붙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단순히 세부 항복을 지키는 행위에만 치우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게 했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늘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도 꽤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강한 거부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황스럽고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알지만 그래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일 것입니다. 누구나 부모님을 거역해 보았을 것입니다. 뒤에서 쑥덕거려 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안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크고 작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판결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말씀합니다. 무조건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음해해도 사형, 멍청해도 사형, 무자비하면 당연히 사형, 무정해도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온갖 소소한 잘못까지 다 죄로 규정하고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이에 대한 벌이 흉악범과 동일한 사형이라 선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형인가? 여러분 모든 죄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다른 한 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형을 면하고 천국까지 직행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두 용서가 됩니다. 용서받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사람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죄가, 그런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있던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이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무서운 벌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흉악범으로 동일한 십자가형을 받은 두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입으로 시인한 것, 구주를 영접한 것, 그 믿음으로 오늘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을 허락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누구처럼 인생 끝에 깨닫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 원망하지도 자책하지도 말고 과거의 모든 아픔 훌훌 털고 더 늦기 전에 지금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왜?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제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의 근세를 깨뜨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는데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사랑하다, 계명을 지키다는 두 동사가 동급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 사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표현 방식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613가지가 아니라 그 10배인 6000가지라도 이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데이트를 하고 헤어질 때 반드시 아내의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데이트가 끝나면 남자가 여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것이 일종의 암묵적인 룰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깁니다. 그때 저는 신학대학을 다닐 때였는데 학교가 부천역 소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남양주 평내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천에서 남양주까지는 극과 극입니다. 이 거리를 오가는 시간은 5시간 정도 됩니다. 그것도 차를 잘 만나면 그렇지 차가 잘 오지 않거나 차를 놓치면 터미널에서 밤을 새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터미널에서 밤을 새면서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남자가 오늘은 어떻게든 바래다 주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기쁘게 데려다 주고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이고 전화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입니다. 사랑하면 이러한 암묵적인 룰도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모태신앙인들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담겨 있을 때 아무리 무거운 법칙도 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 율법인데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행위에만 집착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힘든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도 없다 보니 죄만 깨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냉정해지고 메말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 쓴 굳게 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지만 걱정하지 마. 변하는 건 없을 테니 계속 돈 벌어다 주면서 당신과 함께 먹고 자고 차 타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모든 게 똑같을 거야. 여전히 남편 노릇을 할게. 다만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뿐이야.
만약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해질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여전히 돈 벌어서 생활비를 준다는구나. 아이들 아빠 노릇도 잘 하겠다는 거네. 그러면 됐지 뭐. 별 문제 없네.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일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내가 충격을 받는 부분은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의지하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마다 교회에 왔던 저인데 제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헌금도 계속 하겠습니다. 봉사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제게 사랑은 기대하지 마세요.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신앙 상태에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남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 이상 율법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율법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행위로 613가지 율법은 다 드리지만 마음을 드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는데 말씀을 더 읽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되고 기도하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늘 부족해집니다.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도 율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지금은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는 율법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뜨거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그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즉 그는 나는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보통 유대인이 아니고 고집센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왕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보서를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는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확신에 찬 경험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른 법,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올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법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거기에 감격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법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의 딜레마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담을 쌓고 제멋대로 살자니 세리와 창녀로 표현되는 막장 인생으로 떨어질 것 같고, 그것이 싫어서 어떻게든 율법을 붙잡으려 노력하니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 위선자가 되어 더 역겨운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딜레마였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살자니 타락의 자리에 빠질 것 같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수록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죄인된 자신의 모습만 부각되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에 늪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대안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쓰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짐승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속량이란 누군가 노예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 뒤에 그 노예가 보는 앞에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며 자유를 선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량은 돈을 지불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은혜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불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24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고 율법을 추구하는 신앙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제입니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내 행위와 내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열매,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격이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가슴 벅찬 감격이 없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습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미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열망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전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늘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러한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쁘냐, 즐겁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저의 삶이 기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부족한 삶입니다. 늘 쪼들리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말도 어눌하고 부족한 저를 사고 후에는 그나마 있던 힘도 바닥이 났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병상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로 점점 회복되었고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그 생각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기쁘고 즐거운지. 그냥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해 보이는 거지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셨는데 어떨 때는 너무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생각하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건강을 허락하셨다면, 지금 하는 일에 축복해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삽시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여 날뛴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만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서 찾아오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립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해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입니까?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우리 은혜를 깨달읍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읍시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안과 위로가 없다 해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사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능력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정말 가능성에서 한다는 사실을 속히 깨닫고 우리의 노력과 은혜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받은 은혜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경험하지도 못하는 은혜의 광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인생 끝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풀고 주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우리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 믿고 결단했으니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망의 법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